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선하심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바꾸는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에 두 개의 트랙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길은 참 답답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 있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그 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공식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0대에 제가 서울에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받아서 친구들과 모여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면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친구들이 모여서 계산을 해봤어요. 몇 살에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40살까지 라면만 먹고 살면은 집을 살까 말까예요.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회사 다니고 진급해서 과장, 부장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답이 없는 것이에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늦게까지 회식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000원 버스 타고 회사 출근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은 괴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인생 살아봐야 계속 수고만, 죽도록 고생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참 인생은 헛된 바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막히고 무너지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서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는 영적인 친구가 없습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교제할 상대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외로움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이죠. 영적인 숨통을 튈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11년 전에 서울에 오면서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됐어요. 제 고민과 신앙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저희 부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마지막 사명 사역이었고 이 교회였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 교회가 없고 또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교회의 교우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편 133편 1편입니다.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성령의 기름을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쭉 흘러내려서 옷깃을 다 젖익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물이 흘러내려온다. 이슬이 흘러내려온다. 그래야만 형제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라고 명하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말씀의 이슬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고 영생의 복을 받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마음속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한편으로는 좌절이 올 수도 있겠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이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외롭고 어려운 풍파가 만나도 우리가 가서 쉴 곳이 있고 가서 만날 친구가 있고 함께 예배 드릴 곳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않을까요? 주님께 가면은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 가지 않을까요? 주님께 가면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주님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답답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또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죄가 재미있고 좋아서 주님께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마음으로는 주님께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있는 재미난 것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마약과 도박이 재미있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라도 빠져 있는 것이죠. 물론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폭력배들이 왜 강도와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찾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길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피곤한데 사람들이 왜 밤늦게까지 TV를 켜놓고 그 앞에서 드라마를 볼까요? 재미있고 좋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도 즐기는 것입니다. 참 외로운 얘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밝은 에너지를 주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면은 다 죄를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누리면서 죄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면 말이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좋은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고 싶어 죽는데 억지로 안 보려고 문을 걷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맛을 보아서 알면 거기서 영화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오후에 소그룹 시간을 갖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시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행복하고 달라졌는지 그것을 나누시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의 길이 막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서성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무너진 인생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희망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정말 믿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열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고 타락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놀라운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생의 짐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외롭고 지친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낙심과 외로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크신 손으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